기독교는 기쁨의 종교입니다. 염세주의 아닙니다. 허무주의 아닙니다. 금육주의도 아닙니다. 다윗은 이렇게 노래했습니다. 시편 16편 11절 주의 앞에는 충만한 기쁨이 있고 주의 오른쪽에는 영원한 즐거움이 있습니다. 또 고라 자손은 시편 43편 4절에서 하나님을 큰 기쁨의 하나님으로, 개역 한글에는 극락의 하나님으로 표현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성령으로 기뻐하신 분입니다. 성령님이 임하시면 기쁨이 강물처럼 흐릅니다. 이처럼 성부, 성자, 성령, 삼위 하나님은 기쁨의 하나님이십니다. 그 하나님이 사도 바울을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항상 기뻐하라. 이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교훈이 있습니다. 그것은 무엇입니까? 첫째로 성도는 항상 기뻐할 수 있는 사람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항상 기뻐하라고 말씀하십니다. 명령이죠. 하나님은 우리에게 불가능한 것을 명령하실 분이 아닙니다. 다시 말하면 우리는 항상 기뻐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성도는 항상 기뻐하며 살 수 있는 존재라는 것입니다. 이것은 은혜입니다. 기적 같은 일입니다. 이 슬픔 많은 세상에서 우리가 기뻐하며 살 수 있다니, 그것도 가끔이 아니라 항상 기뻐할 수 있다니 이보다 더 놀라운 일이 어디에 있겠습니까? 북한의 지도자는 자신을 위한 기쁨조를 두고 있다고 합니다. 그만큼 기쁨이 없다는 증거 아니겠습니까? 혼자 있어도 기쁘고 즐겁다면 왜 기쁨조를 따로 두겠습니까? 마음이 허전하고 공허하고 두려우니까 그런 거죠. 세상에서 잘 나가는 사람에게도 슬픔이 있습니다. 뭐든지 다 자기 마음대로 할 수 있는 것처럼 보이는 독재자에게도 남모르는 고민이 있습니다. 그런데 성도에게는 기쁨이 있습니다. 성도는 항상 기뻐할 수 있는 사람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 읽을 때 부담으로 받지 않고 믿음으로 받으면 큰 은혜가 됩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항상 기뻐하라고 말씀하실 때 이 어렵고 힘든 세상에 살면서 감정 표현도 내 마음대로 못하나? 여기가 북한도 아닌데 인간의 감정까지 통제하려고 하나? 그러지 마세요. 오히려 마음을 돌려 부드럽게 긍정적으로 받아들이세요. 사랑의 하나님께서 이렇게 명령하시는 것을 보니 우리가 이렇게 사는 것이 가능하다는 말씀이구나. 그렇게 믿음으로 받으시고 감사함으로 나아가시기를 바랍니다. 그럴 때에 소망이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성도는 어떻게 항상 기뻐하는 삶을 살 수 있을까요? 둘째로 주 안에서 항상 기뻐할 수 있습니다. 이것이 기쁨의 비결입니다. 우리가 항상 기뻐할 수 있는 비결은 바로 주 안에 거하는 것입니다. 자신을 환경 안에 두면 항상 기뻐할 수 없겠죠. 왜냐하면 자신의 환경이 좋으면 기뻐하다가 환경이 나빠지면 슬퍼하게 되니까요. 그 사람은 주변 상황에 따라서 일희일비하게 됩니다. 복음성가에 이런 가사가 있습니다. 사람을 보며 세상을 볼 땐 만족함이 없었네. 나의 하나님 그분을 뵐 땐 나는 만족하였네. 그렇습니다. 우리가 사람을 보고 세상을 보고 주변 환경을 보면 참 기쁨을 누릴 수 없습니다. 그러나 나의 하나님이신 예수님을 바라볼 때 우리는 참 기쁨을 얻을 수 있고 항상 기뻐할 수 있습니다. 중세를 살았던 끄레르보의 베르나르는 1091년에서 1153년 살았던 사람인데 예수님에 관한 아름다운 시를 썼는데 그 내용은 오늘날 우리가 부르는 찬송가 85장 가사에 잘 나타나 있습니다. 구주를 생각만 해도 이렇게 좋거든 주 얼굴 배울 때여야 얼마나 좋으랴. 참 회개하는 자에게 소망이 되시고 구하고 찾는 자에게 기쁨이 되신다. 사랑의 구주 예수여 내 기쁨 되시고 이제로부터 영원히 영광이 되소서. 그렇습니다. 예수님은 참으로 놀라운 분이십니다. 세상 어떤 사람에게든지 친구가 되어주시고 또 그에게 기쁨을 주십니다. 세리도 예수님을 만나 기쁨을 얻었습니다. 어부도 예수님을 만나 참 기쁨을 얻었습니다.
산헤드린 의원 중에도 예수님을 만난 사람은 참 기쁨을 얻었습니다. 예수님은 다양한 사람들에게 빛이 되시고 소망이 되시고 기쁨이 되셨습니다. 그리고 그 한 사람 한 사람에게도 그가 어떤 상황에 처해 있든지 능히 함께 하시고 구원하시며 언제나 기쁨을 주십니다. 참으로 놀라운 분이시죠. 사도 바울은 전도의 현장에서도 예수님 때문에 기뻐할 수 있었고 옥에 갇혔을 때도 예수님 때문에 기뻐할 수 있었습니다. 여러분, 세상에 이런 분이 어디에 또 있습니까? 정말 이 땅 위에 비길 것이 없는 분이죠. 여러분은 이 좋은 예수님을 모시고 항상 기쁨 가운데 살아가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도 사도 바울처럼 혹시 옥에 갇히거나 어려움 당할 때도 있을 것입니다. 그럴 때 환경을 바라보지 마세요. 환경을 바라보면 슬퍼지고 우울해집니다. 그러나 예수님을 바라보면 기쁨이 옵니다. 감사가 나옵니다. 그래서 찬송이 터져 나오는 것입니다. 그럴 때 기적이 일어나는 것입니다. 최악의 상황에서도 한마디의 원망이나 불평이 없고 오히려 감사와 감격으로 아름다운 노래를 부르니 그런 사람을 세상이 어쩌겠으며 사탄이 어떻게 할 수 있겠습니까? 아이들 말로 두 손 두 발 다 들 수밖에 없는 거죠. 이런 분들을 가리켜 세상이 감당치 못할 사람이라고 합니다. 가난할 때 가난한 환경 너무 바라보지 마세요. 그러면 슬퍼집니다. 가난한 우리를 부유하게 하시려고 근본 부유하신 예수님이 가난하게 되신 그 사랑과 희생을 기억하십시오. 그리고 그 희생의 대가로 우리를 부유케 하신 하나님의 사랑을 생각하십시오. 그러면 영원토록 변함없는 기쁜 마음을 얻게 됩니다. 또 병들었을 때에 그 질병이나 고통을 너무 바라보지 마세요. 그러면 약해집니다. 슬퍼집니다. 몸과 마음이 위축됩니다. 참된 의사 되시고 치료자 되신 예수님을 바라보십시오. 그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가 나음을 입었다. 그는 실로 우리의 질고를 지고 우리의 슬픔을 당하였다. 그는 우리의 연약함과 질병을 다 짊어지셨다라는 말씀을 깊이 묵상하십시오. 내가 연약할수록 더욱 귀히 여기사 높은 보좌 위에서 낮은 나를 보시는 하나님의 사랑을 생각하십시오. 그러면 마음이 따뜻해지고 심령이 강해집니다. 슬픔과 우울이 물러가고 기쁨과 즐거움이 가득하게 됩니다. 또 일이 내가 원하는 방향으로 안 가고 꼬이는 것처럼 느껴질 때 너무 일만 바라보지 마세요. 그것의 성공과 실패에 너무 집착하지 마세요. 내 인생의 운전대를 잡으시고 의의 길로 인도하시는 능숙한 인도자 예수님을 바라보십시오. 복된 길로 인도하는 선한 목자 예수님을 생각하십시오. 그분의 인도를 따르십시오. 지금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통과하고 있다고 할지라도 곧 새로운 풀이 가득한 높은 언덕에 다다를 것입니다. 지금 죽음의 물결이 넘실거리는 홍해 앞에 있다고 할지라도 낙심하거나 원망하지 마세요. 하나님이 바다 가운데 길을 내시고 노래하며 건너게 하실 것입니다. 또 난공불락의 요새처럼 보이는 여리고성이 앞에 버티고 있다고 할지라도 좌절하지 마세요. 여호와의 군대 장관이 우리를 지휘하십니다. 그 지시에 따를 때 여리고성은 무너지고 우리는 승리하게 될 것입니다. 그러니 여러분은 언제나 어디서나 또 어떤 상황에서나 여호와로 인하여 기뻐하고 구원의 하나님을 인하여 즐거워하시기를 바랍니다. 셋째로 우리가 기뻐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입니다. 자녀가 이렇게 물을 때가 있을 것입니다. 이 학교 가는 것이 하나님의 뜻일까요? 아니면 저 학교 가는 것이 하나님의 뜻일까요? 혹은 이 직장 다니는 것이 하나님 뜻일까요? 아니면 저 직장 다니는 것이 하나님 뜻일까요? 그러면 이렇게 대답할 수 있습니다. 네가 어느 학교에 지나가든 난 네가 항상 기쁘게 살아가면 좋겠구나. 또 어느 직장이든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소질이나 재능을 잘 살려서 하나님을 섬기고 사회에 공헌하며 생계를 유지할 수 있는 직장이면 좋겠고
무엇보다 네가 기쁨으로 다닐 수 있는 직장이면 좋겠구나. 네가 주 안에서 항상 기뻐하며 사는 것이 네게 향한 하나님의 뜻 아니겠니? 결혼에 대해서도 이런 질문을 할 수 있습니다. 이 사람이 좋을까요? 아니면 저 사람이 좋을까요? 나는 평소에 이렇게 기도하고 있다. 하나님을 경외하고 사람을 사랑하고 존중하는 배우자를 만나서 아름다운 가정을 이루게 하시고 신앙을 잘 전수하게 하소서. 그렇게 기도하고 있단다. 너희들이 서로 사랑하며 행복하게 살았으면 좋겠구나. 이것이 부모의 마음 아니겠습니까?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도 그렇지 않을까요? 우리는 이것이 하나님의 뜻일까? 저것이 하나님의 뜻일까? 고민할 때가 있습니다. 하나님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너를 향한 나의 뜻은 이것이나 저것이 아니라 무엇을 하든지 죄 짓는 일은 제외합니다. 무엇을 하든지 내가 내 안에서 항상 기뻐하며 사는 것이란다. 그렇습니다. 우리가 항상 기뻐하며 사는 것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에게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라는 말씀입니다. 우리는 보통 기쁨을 어떤 일의 결과나 목표로 생각합니다. 그러나 성경은 우리의 일상의 삶의 모습으로 제시합니다. 기쁨은 성도의 삶의 본질입니다. 여호와를 기뻐하는 것이 우리의 힘입니다. 시편 37편 4절에 보면 또 여호와를 기뻐하라. 그가 내 마음의 소원을 내게 이루어 주시리로다 라는 말씀이 있습니다. 최고의 신앙은 여호와를 기뻐하는 신앙입니다. 하나님의 뜻대로 사는 삶이 가장 아름다운 삶입니다. 이제 말씀을 정리하며 맺으려고 합니다. 인생의 최고 되는 목적은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그분을 영원토록 즐거워하는 것입니다. 주 안에서 항상 기뻐하는 것은 최고의 찬미요, 최고의 제사요, 최고의 예배입니다. 여러분은 어디를 가든지 또 어떤 상황 속에 있든지 주 안에서 항상 기뻐하는 아름답고 복된 삶을 사시기를 바랍니다.